반갑습니다. 마라나타 복음 집회가 참 끝났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른 때보다 더 빨리 지난 것 같아요. 글쎄 정신없이 지났는지 컨디션도 안 좋고 참 복음 집회 들었을 때 많은 교훈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해보는데 참 연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참 육신이 있는지라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참 뭐랄까요, 주님이 위대하신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왜 이렇게 참 뭐랄까요, 자신감을 이렇게 내고 떳떳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분주하게 참 지내는지 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많이 하면은 내 약점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복음 집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어떤 말을 어떻게 성도들과 교제를 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마음 가운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참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참 나 같은 자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참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사는 것이 참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어요. 그 말씀이 잘 들어야 상대방 말을, 직장에서도 그러고 우리 학생들도 그러고 상대방 말을 잘 들어야 대답을 할 수 있고 잘 들어야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 있는데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절과 2절, 9절, 10절 이렇게 보고요. 8장 9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은혜를 베푸셨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에게 엄청난 사랑을, 엄청난 은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살면서 내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삽니다. 아직도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세요. 9절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을 가졌습니까? 성도님들 모든 것을 가졌습니까? 다윗은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시편 37편에 25절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그 말씀 내가 알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그 뜻을 압니다. 25절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놀라운 건가요? 어디에 내놔도, 그렇죠? 어디에 사회생활 또는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가정에서 이제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 어쨌든 간에 우리는 각자 맡겨진 일터에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든 최선을 다 안 하든, 그것은 이제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어떤 점을 말하냐면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분을 말하는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형편없어요. 사실 내 자신을 보면 형편없어. 정말 인내심이 없고 성미 급하고 내성격이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지기 싫어하고, 얼마나 이기적인가요? 내 모습을 이렇게 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의지를 안 해요.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잘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평생을 말하는 거예요. 평생.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당시하고 지금 당시는 천지 차이죠. 사실 그 당시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와는 아주 다른, 굉장히 없는 시대, 또한 굉장히 험악한 시대. 지금은 얼마나 부유합니까? 사실 너무나 문명이 발달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조금 말씀을 이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을 얻는 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성도님들 깨닫게 해줄 수 없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칫 잘못하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수긍을 안 해. 말하자면은 수긍을 안. 그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성도답지가 못해요. 그거는. 물론 분별력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고, 그건 그렇다, 저것은 저렇다 그러는데, 지금 내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다윗의 그 고백을,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버림을 당하는 일 평생을 보지 못했다. 그걸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천지를 지으신, 인생을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 걸식함이라고 하는 것은 굶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오늘날 그런 얘기하면 너무나 맞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서는 글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에서는 뭐 어느 말씀에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성도에게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자기 자녀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압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어느 말씀에서는 8장 18절 보게 되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번에 복음 집회 때 그런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런 말씀 들으셨죠. 그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힘이 있잖아요. 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도 포함이 돼요. 근데 주님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겨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길래야? 이 죄는 또한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죠. 저번에 또 복음 집회 때 그런 말씀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결정적인 차이 들으셨어요? 결정적인 차이 못 들으셨어요? 피조물은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피조물은. 그렇지만 창조주만이 사망을 이길 수 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물론 우리도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되어져요. 좀 말씀이 좀 어렵죠. 교제가 어렵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아셔요. 알아요. 근데 삶 가운데서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어요? 성도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로 그러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성도를 또한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판단 안 해요. 판단할 일이 있어도 그것은 나중이에요. 판단해서도 안 돼요. 근데 우리 물론 내 생각일지는 몰라도 우리 모임 그런 좀 위험해요. 좀 뭐랄까 아쉬운 점도 있어요. 어떤 점이 아쉽냐면은 좀 깊은 교제도 주님에 대해서 깊은 교제도 이렇게 하고 물론 잘 하시고 있어요. 잘 하시고 그런데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참 뭐랄까 서로 이렇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정말로 서슴없이 정말 만나면 그래도 만나면 정말 인사 잘하고 만나면 정말 더 보고 싶어하고 또 보고 싶어하고 그런 교제를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는데 참 그런 부분이 좀 연약하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늘 알고 있습니까?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데도 잘 이렇게 몰라.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함께 하셔요.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의 그 뜻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 알거든요. 알면서도 참 연약하다.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내가 유명한 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어느 사람에게나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주님은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화목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사람은 조금 서운한 말을 하든가 조금 서운하게 대해주면은 나도 그렇게 선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선하게 잘 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하면 아마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이 말씀 아시는데 다윗의 고백과 또한 우리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그런 고백한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또한 세상을 이기셨고, 그렇죠? 죽음을 이기셨고,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있지만 이 영적을 내다보고, 그렇죠? 우리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내 삶을 우리 성도님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당연하죠. 우리 성도님들 삶은 성도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은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또한 책임져 주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역을 주셨어요. 영역을. 지혜의 계시를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를 이렇게 유명하게, 우리를 이렇게 말하자면은 넉넉하게 어디에 내놔도 정말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그게 이렇게 교제로서는 사실 어려워요. 우리 자매와 나와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았잖아요. 잘 몰라요. 그렇죠? 주님과 나와의 우리는 정말 영적인 세계를 내다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죽음의 세계, 사망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신 그 뛰어넘어서 주님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이치를 모든 의미를 이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혜라는 거죠. 그러죠? 좀 말씀이 어려운데 주님은 사실 부요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해요. 자신을 내어놓으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하자면 우리 같은 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참 답을 얻었었는데 어떤 답이냐면은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모든 짐승의 생명과 어떤 것이 더 존귀할까요? 모든 짐승의 생명과 한 사람의 생명과 어떤 것이 존귀할까요? 한 사람의. 그렇죠. 우리는 그런 분별도 해봐야 돼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 그렇죠. 만물의 영장, 사람,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그 뜻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몇 절인가요? 좀 오늘 말씀은 좀 어렵지만 말씀을 입각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은혜를 생각하시고 요한복음 6장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보았냐면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으십시오. 5장 29절이네요. 요한복음 5장 29절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럼 여기에서 뭡니까? 만물의 영장,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렇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주님을 잘 섬기고 남들보다 특출나게 섬기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정말 나의 죗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이제 천국에 천국에 관한 정말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은 인생을 위해서 너무나도 크신 일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뜻이에요. 이 뜻.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죗값을 위해서 너무나 큰 일을 해 놓으셨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무관심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솔직히 양심적으로 정말 주님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만 생각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만 생각하고 삽니까? 그렇지가 물론 그랬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는 능력은 우리 양심적으로 각자가 분별하는 거예요. 판단은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그렇게 하는데요.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 이 말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이런 루트를 이런 길을 이렇게 걸어왔다기보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내
내 생각하고 맞지가 않아. 이렇게 거절을 하지 마세요.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얼마나 합당합니까? 그렇죠?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런 영적인 마음이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반대하는 그것도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 이게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 잘못된 생각을 내가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리지는 못하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에게는 이것이 없어요. 보세요. 그런 차이점, 깨닫는 차이점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깨달아요. 왜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게끔, 악한 것을 악한 생각을 조절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이것은 아니야.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올바르지 않아. 정말 이것이 싫어. 죄라는 것을 알아요. 죄라는 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거 신뢰할까요? 안 할까요? 더러운 것을 아는데 신뢰해요? 그렇죠. 자녀의 권세가 이거예요.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특출났다고 해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특출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고 성도를 또한 사랑해요. 그리고 또한 나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할까요?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사람에게 잘해봐요. 어느 영혼에게 잘해봐요. 반드시 돌아와요. 뿌린 대로 돼요. 뿌린 대로 돼.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또 화목해.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복음이 또한 전해지는 거예요. 그가 정말 악하게, 예를 들어서 악하게 한들 우리는 악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주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알고 보면 불쌍해요. 그 사람도 나의 삶을 보고 그 사람들도 이제 처음보다는 이제 배우게 돼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복음 아닐까요? 이제 그것은 주님이 구원하실
분은 주님이신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든지 주님과 또한 화목할 수 있고 성도들과 화목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뛰어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저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주님이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피조물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 맥락을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은 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게 되고 이삭을 생각해 보게 되고 야곱을 선진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하신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의 이제 조상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그리고 또 사라에게는 모든 어머니 중에 어머니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사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보시면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왜요? 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대하신 거룩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바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바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또한 생각을 잘못하면 어느 때는 고정관념이란 거 알죠? 꼭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막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멘탈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고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또한 우리 선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 선진들을 포함해서 또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모든 인생에게 말하자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과거에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들어와서 이 들어온 것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의인 삼아 주셨고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셔서 이제 교회의 그런 지체로 부르셔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이런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셔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무장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어느 말씀에서 전신갑주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예요, 무기.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느끼시든 못 느끼시든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육신을 이용해서 우리를 육신적인 그런 것에 우리를 안착하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셨거든요. 그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렇죠? 우리는 영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실 부추기시고, 주님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마세요. 말씀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죄송하는데 그리고 5절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지, 그 말고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건 누가 있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제가 오늘 좀 뭐랄까, 마음이 좀 좁아요. 좀 급하고 좀 그러거든요.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고, 또한 우리를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오라 하십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평생 이제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사실 서로 이렇게 힘을 내시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교제는 이렇게 부족하게 이렇게 할지라도 부족하게 한 것 같아요. 좀 어제 좀 잠을 좀 못 잤어요. 잠을 못 자서 오늘 컨디션이 엉망입니다.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정신적으로 좀 마음이 좀 약해요. 약하고 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이제 있게 하셔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어요. 우리를 사실 이런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것을 다 말하겠습니까? 예? 어쨌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틀림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에서, 양심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답을 주시니까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을 주시니까 그보다 더 뭐 정확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우리를 참 사랑으로, 참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끔 참 이렇게 이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십시오. 어떤 일을 당하시든 만나시든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시고 가능하면 화내지 말고, 가능하면 화내지 말고, 가능하면 불평하지 말고,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성도들 보더라도 웃고, 마음이 안 좋아도 웃으세요. 억지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 크리스마스겠어요. 사실 왜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내가 생각하던 대로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받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이끄시는데 어떡합니까? 어쨌든 간에 참 이제 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더 좋은 말씀으로 주실지 어떻게 아십니까? 알겠어요. 오늘은 좀, 좀 부끄러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것으로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